오늘 우리가 함께 깨닫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4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이렇게 세 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 구절 비춰주시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이신 것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깨닫고 믿고 놀라며 그의 아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돌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성령의 인도를 받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항상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함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화를 좀 옛날 얘기, 이곳에 많은 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옛날 얘기들이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또 더 재미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학생일 때, 제가 고등학교 학생일 때에는 학교의 규율이 참으로 엄격했습니다.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머리는 항상 귀 밑 1cm 올라가는 데서부터 똑바로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학생들은 길게 해보려고 조금이라도 길러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규율부 선생님에게 걸려서 또 규율부 학생에게 걸리면 머리를 여기서부터 그냥 툭 잘라버립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때 얼마나 그때 당시도 패션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렇게 머리부터 아주 꼴불견을 만드는 학교,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를 기르고 학교를 꼭 새벽 6시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를 생각하며 재미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말하면 카페죠. 그때 당시는 빵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빵집을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빵집에서 곰보빵, 팥빵, 크림빵, 그 다음에 국화빵 이런 것을 파는데 그 빵을 앞에 놓고 보리차 한잔 마시는 낭만이 그렇게 그리웠지만은 빵집에 들어갔다 걸리면 학교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못하는 것은 영화 구경을 못하는 것입니다. 영화 관람, 영화 구경을 갔다가 한 번 걸리면 일주일 정확해요. 학교 못 가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품행이 나오는데 품행은 맨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구경을 절대로 못 가게 하는 것이고 3번 걸리면 퇴학입니다. 여지없이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시절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하고 싶은 법이니까 그냥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몰래 영화 구경을 갔다 올 수 있을까? 그것이 삶의 중심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는 율법도 그런 율법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규율이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화를 놓고 활동사진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들어본 분 계신지? 영화를 활동사진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식한 말 같지만 참 맞는 말이에요. 왠가 하면 사진이 활동하는 게 활동사진이니까. 사진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사진이 움직이는 것. 사진이 1초에 12장 이상만 움직이면, 그것이 계속 움직이면 그게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영화를 하나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영화를 보면은 첫 장면을 보면 하늘에 멋있는 뭉게구름을 쫙 비춰줍니다. 뭉게구름이 나오다가 뭉게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그때는 큰 미루나무 꼭대기를 보여줍니다. 미루나무 꼭대기를 보여주면서 카메라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나무 밑에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앉아서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화를 보면 처음에는 엉뚱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메라의 앵글은 결국은 주인공에게 맞춰져서 주인공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또 예를 하나 든다면 그때 당시 영화 중에 서울역이 나오는 영화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서울역에 기차가 이제 도착을 합니다. 칙푹 하고 기차가 도착하면 그 장면이 나오고, 기차에서 사람들이, 좀 상상해 보세요. 재밌어요. 옛날 영화도. 요즘 영화보다 더 재밌어. 옛날 영화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기차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서울역 앞을 비춰주면 많은 차들이 다니고, 버스가 한 대 지나가면 또 한 대 지나가고, 또 버스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택시가 하나 탁 쓰면서 그 택시에서 한 사람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데, 그 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택시에서 내린 사람 옆을 스쳐갑니다. 근데 바로 카메라는 택시에서 내린 사람 옆을 지나가는 그 여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자가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차도 버스도 택시도, 택시에서 내린 사람도 그 영화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 옆에 지나가던 그 여자에게 앵글을 맞추고 주인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영화 얘기를 왜 이렇게 할까요? 영화에는 또 엑스트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주인공 자신이요, 주인공의 그 삶을 중요하게 보고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영화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엑스트라가 정말 많습니다. 많은 나라와 민족이 동원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일종의 성경에서 주인공을 생각한다면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도 한 줄기 이루는 스토리를 잘 볼 줄 알아야 하고, 주인공을 놓치지 말고 잘 따라가야 그 영화가 주려는 재미도 느끼고 흥분도 느끼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이와 같이 볼 능력이 없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는 주인공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그분의 독생자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가 뜻을 같이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 가득 쓰여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일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아들은 아버지의 일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즉 성경은 이렇게 스스로 살아계시며 스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분이 주인공이 되신 말씀이 쓰여 있는 것이요, 이 두 주인공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대로를 뚫는 주제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큰 대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 솔직히 말하면 대단히 복잡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앞부분에서는 원시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좀 나아가다 보면 다른 곳에서는 발전된 나라에 대한, 발전된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곳을 보면 계속 보다 보면 전쟁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내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힘을 주고 내가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열심히 또 읽다 보면 내가 전쟁터를 지나온 것과 같이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읽다가 신약까지 오면은 벼랑간 편안한 지역에 도착한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고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대로를 나도 따라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옛날 얘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6.25 전쟁이라는 것을 말로는 들으셨지만 겪지는 못하셨죠. 근데 저는 초등학교 아주 조금 했을 때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북한의 인민군이 이제 서울을 금방 점령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3일 만에,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3일 만에 이 서울이 인민군으로 싹 뒤덮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하게 우리 가족은 시골로 피난이라고 하는 것을 갔습니다. 피난이라는 것을 시골 농촌으로 갔는데, 그런데 그 마을이 큰 대로에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대로, 그때는 대로를 신장로라고 그랬어요. 신장로. 그 대로에서 이제 마을을 가려고 하면 공동묘지 앞을 꼭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골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거기다 공동묘지가 끝날 때쯤에서는 상여집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여. 그 죽은 사람 미어가지고 나가는 상여집이 있는데 정말로 음산하고 귀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밝은 낮에 보아도 무시무시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외출을 했다가 어디에 놀러 나갔다가 되돌아올 때면은 해 떨어지기 전에 마을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그냥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소문이 나기를 인민군들이 사람을 많이 죽여서 상여집에다 던져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사람들 간에 막 돌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두울 때 그 앞을 지나려고 하면 벌벌벌벌 떨며 지나갑니다. 그래도 공동묘지까지 지나갈 때는 좀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상여집 앞을 지나려면 누가 뒤에서 나를 탁 때리는 것 같아요. 정말로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털이 전부 섭니다. 그래서 그곳을 그냥 막 달려서 지납니다. 거기를 지나가지고 막 달려서 마을 입구까지 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이제 그 동네에 들었으면 사람 소리가 집집에서 나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밥 냄새가 나고 찌개 냄새도 납니다. 개 짖는 소리도 들리고 지붕 위에, 그때 6.25 때 여름이었거든요. 지붕 위에 하얀 벚꽃등이 얼마나 아름답고 편안해 보이는지 그때서부터 행복하고 편안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전혀 느끼시지 않았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을 깨닫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이 이런 순서로 나아간 것처럼 정말 성경에서 같이 가슴을 졸이기도 하고 가슴이 뛰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빨리빨리 읽어야 되기 때문에 막 급히 달려나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평안을 찾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면은 처음에는 미개한 지역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보면 지나친 분쟁지, 싸움터를 지나기도 하고 그리고 살벌하고 용서 없는 칼날이 번뜩이는 숲속 같은 데를 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가면 분쟁 지역은 끝나고 평안한 지역을 만나게 되고 살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대로가 쫙 열려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성경 읽는 것 가지고 그렇게 고통 안 해도 됩니다. 매일 1월 1일 날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읽어내겠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갈수록 지루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글자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볼 때 영화 속에 몰입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내가 주인공이 돼서 같이 울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왜 울지? 그런데 내가 눈물이 나오는 거죠. 영화를 보면서 내가 울기도 하고 어떤 땐 기뻐가지고 막 어깨를 들썩들썩 하기도 하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데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그 아들이 주인공이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영화 보세요. 3D라고 해가지고 세 차원 영화죠. 3차원 영화 3다이멘션이라는 거죠. 거기 보면 아주 입체가 되어서 그냥 고래가 내 눈앞으로 쓱 들어오기도 하고 영화 보다 말고 어머머머 고래가 나하고 부딪힐까봐 내가 뒤로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실감 있게 보는가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성경이 복잡하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대로가 열려있는 너무너무 재미있고도 유익하고도 또 무섭기도 하고 정신 차려야 하기도 하는 그 길이 열려있다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이 걸어가시는 대로가 열려 보인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어서 다가올까 기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성경을 보면 망망대해 같은 느낌을 가져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는 성경의 길이 탄탄한 길이 되는 것이요 메마른 광야 같아도 마실 물이 있는 길이 되는 것이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으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계속 행군하시는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길이 보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길에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에서 그 길을 보며 함께 박수를 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길이 성경에서만은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 인간이 막지 못하는 길이요 문화가 막지 못하는 것이고 권세가 막지 못하고 나라들이 회방할 수 없는 예수님의 길인 것입니다. 생명의 핏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의 횡차하시는 웅장한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웅장한 소리를 내 귀로 직접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사람들은 조그만 큰 소리가 나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어느 집 유리창 깨지는 소리만 나도 뭐야? 아유 깜짝이야. 누구네요? 이렇게 소리를 듣고 반응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부부싸움 소리만 나면,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부부싸움 소리만 나면 가보자.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가보자. 왜 싸우나 가보자. 그런데 성경에는 하늘과 땅이 요동하는 엄청난 행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강력한 발자취의 소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았는데도 이런 웅장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을 내 입에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진격을 웅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나에게 진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에 진격해 들어오는 엄청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6.25 때 얘기. 6.25 때 이제 북조선에서 쳐들어왔을 때 방송에서는 시민은 안심하고 일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다 물리치게 되었으니 서울 시민들은 보통 생업에 종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저에게 느껴졌던 것, 밤새도록 어디에서 들려오는지 모르는 인민군 탱크 서울의 진격소리, 들들들들들들들, 탱크 그루는 소리인 것입니다. 들들들들들들들. 어른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들들들 소리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군이 다시 진격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때에는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쾅, 짝, 번쩍, 땅땅땅땅 소리가 나는데도 그 소리가 또 얼마나 반갑든지. 성경은 잠자는 자, 죽은 자를 깨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웅장한 행군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웅장한 하나님 아들의 진격을 모른다면, 그 뜻을 모른다면,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어도 감동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성경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듣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모세의 이야기로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민중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듣습니다. 그리고 소원합니다. 내 아들이 모세처럼 되었으면, 내 아들이 다윗처럼 되었으면, 내 아들이 솔로몬처럼 부자가 되었으면. 그리고 주여 주여를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나 별 감동이 없습니다. 자신을 움직이는 역사하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인지, 자신을 움직이는 분의 힘이 어느 만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듣습니다. 듣고 또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행차하는 소리가 영혼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까지 하나님의 그 아들의 웅장한 뜻에 자신을 몰입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한 후 너무 놀라서
숨겨두고 기뻐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물을 자기가 껴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 다 팔아버리고 그 진주 하나를 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막연한 말씀이 아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격에 웅장한 그 음성을 영혼으로 들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진주를 만나가도 그 웅장한 행진의 소리를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못 들은 것이요, 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똥같이 여김은, 세상 것을 그렇게 여기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웅장한 소리를 들은 자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고 이 결단이 터져나오는 것이요,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행진하심에 나도 발을 맞추어 같이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이렇게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창세기를 처음 읽을 때입니다. 창세기를 읽는데 글자죠, 사실은. 그런데 너무 웅장해서 계속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읽는데 쉬었다 또 읽고, 쉬었다가 또 읽고, 쉬었다가 또 읽었습니다. 너무 웅장하고 너무 가슴이 두근거려서 그랬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만물은 자연이 발생한 것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천지를 창조한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충격,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 새로운 발견에 마음이 너무너무 벅찼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빨리 읽는다고 자랑하지만은, 아니, 한 말씀만 읽고도 시간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화려한가. 천지개벽하는 이 현장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로마서 5장을 읽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한순간에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내 때문에 피 흘리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벼랑간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그 웅장한 소리가 내게로 와서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정말 울고 또 울고 새벽 2시에 이 깨달음이 왔는데 그 밤을 울며 세웠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소식입니까?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소식이든가 그 말이에요. 심지어 저희 가족들이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끝이지 않고 울고 있는 저를 보면서, 잠도 안 자고 울고 있는 저를 보면서 무슨 큰일이 생겼다라고 온 가족이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보청기로만 들을 수 있으니 성령의 보청기를 끼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안경으로만 볼 수 있으니 성령의 안경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성경 말씀, 하나의 책같이 보이는 그것,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보청기가 나에게 끼워지면, 성령의 안경이 나에게 끼워지면 그때부터 그 말씀은 살아서 나를 밀고 쏟아져 들어오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듣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 가지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같이 자랑을 꼭 하고 싶은데 도대체 몇 번 읽었는지 자랑하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걸 알아두죠. 어느 날이 되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그래도 12번은 통독을 해야 되는데 12번 읽은 것 같기도 하고 덜 읽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독을 한다고 그냥 보는 거예요. 또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빨리 읽는다고 또 속독을 하더라고요. 속독을 하니 무슨 뜻을 알겠어요? 근데 성령이 탁 눈앞에 한자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10여 년 전에는 성경 통독반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돈 내고 거기 가서 3일 동안 그분들이 성경 읽는 걸 나는 앉아서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보는 것입니다. 3일 동안에 이틀 반쯤 되는 거죠. 잠도 별로 안 재워요. 다 읽어야 되니까. 근데 읽기는 자기들이 읽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눈으로만 보더라고요. 그러니 은혜는 자기들은 받을지 모르는데 또 졸면서 읽더라고. 성경 통독 우리가 읽읍시다. 성령께 우리를 맡기고 우리가 성경을 읽자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은데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사건별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보시고 그 사건이 깨달음을 주는 게 있고 웅장한 소리가 들려오거든 계속 그 사건을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보라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누구하고 경쟁하는 것 아닙니다. 몇 번 읽었느냐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10번 이상 읽었다고 하면서 그 꼴이야? 그럼 글자를 읽은 거죠. 글자를 읽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부딪힌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10번을 읽었는데 그 모양 그 꼴이냐고요? 남의 거나 따다 쓸 줄 알아도 자기에게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역사한다면 재밌을 것 같죠? 영화 구경 몰래 가는 것, 영화가 재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영화 구경이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몰래 그때는 이제 학생들은 머리가 다 이렇게 잘렸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학생인 줄. 그래도 사복으로 받고 있고, 사복이라는 거 블라우스도 입고 몰래 극장에 겨들어갔다 걸렸어요. 그것도 우리 학교 규율부 책임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3명이 걸렸는데 사람 배반 잘하더라고요. 나는 구경을 많이 갔어요. 영화 구경을. 근데 이 친구들은 내가 꼬셔서 이제 같이 타락을 한 건데 이 선생님이 감을 잡지 않겠어요? 제가 영화 구경을 많이 다녔다는 걸. 그러니까 이 두 친구를 꼬신 거예요. 제가 영화 구경 간 게 뭔지를 부르면 너희는 용서해 준다. 다 불었어요. 같이 간 것만 본 것도 아니에요. 내가 혼자 갔다 와서 저희들에게 재밌게 얘기해 준 것까지 다 불었어요. 그러니 3번 가면 퇴학인데 30번도 더 간 거죠. 그래서 그때 퇴학이냐만 아니냐를 놓고 학교의 선생님들의 회의가 계속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을 계속되었어요. 그러니 저는 무슨 꼴이겠습니까? 학교를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때 안 쫓겨난 마지막 이유, 공부 하나를 잘했거든. 학교에서 이게 퇴학을 시키면 어차피 어느 학교든 갈 텐데 학교 손해 아니냐, 성적 좋은 애를 잘라내는 것. 그래서 겨우 퇴학은 면했지만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극장 구경은 절대로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영화 구경 못 가는 거죠. 또 걸렸다가는 이제 정말 그땐 끝장이죠. 그런데 보고 싶으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보고 싶으니까 정말 못 참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배랑한 왜 영화 생각이 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안 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고생한 생각을 하면 진짜 이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은 마음 놓고 공부나 하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1등 했어요. 전교 1등을 해가지고 정말 학교에서 유명해졌어요. 저 어떻게 보면 평균 99.9가 나왔느냐 막 그럴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이제 근데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독일 유학을 갔다 온 멋쟁이세요. 그 선생님을 보니까 구경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털어놨어요. 나는 영화 구경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나 그때 영화가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부활 뭐 이런 아주 정말 명화들이 나왔죠.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 때 내가 까꾸로 담임 선생님을 꼬셔가지고 극장 구경을 다녔어요. 담임 선생님이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꼭 보고 싶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정말 성경은 이런 정도의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화를 좋아해도 그렇게 몰두할 수 있잖아요, 좀.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런 재미가 한번 붙어보세요. 이 재미가 한번 붙으면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말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성경 보고 말아야지. 성경을 읽고 말아야지. 누가 뭐라고 잔소리한다고? 아니, 성경책 가지고 숨어서라도 읽어야지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사역자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 웅장한 소리를 성경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길을 택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쪽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쪽에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요, 이럴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발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 말씀이 나에게 참이 되게 다가와 주십시오. 정말 성경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재미있고 그렇게 누가 말려도 못 말리는 성경 말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